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333도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두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라 하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명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공기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해안아 너는 기브론리에 머무르라. 나라로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해안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해안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명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아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길을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므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대를 지명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불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누웠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놓으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친 것이 에글론의 행동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경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장의 기본 족속들이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와서 파친을 맺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생명을 소중하고 살아보겠다는 그 일념과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너네는 우리 종이 되어가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파친을 맺었습니다. 파친을 맺은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종의 대접을 하잖아요. 나무하고 물기 있는 것들 하는데 오늘 보면 파친했다고 부하러까지 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파친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대등하고 혼내지가 않는 분신의 종으로 삼겠다 이거는 엄청난 말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종이 될 정도로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뭐 내꾸를 하거나 아니면 그건 너만 가는 거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면 그들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전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0장에는 그러한 기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왕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그 당시에는 다 도시별로 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이름들도 다 성경에 나타나는 한 도시가 한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마다 옛날에 이제 도시국가라고 해서 이 도시마다 왕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신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이고 왕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 도시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도시마다 다 왕이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죠.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중에는 머릿속에는 누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까지 가면 계속 잊어먹고 하긴 해도 계속 전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까먹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복해야 될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 이런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찬송을 불러드려서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번외되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다섯 족속의 침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는 우리랑 연합하는 게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가서 붙었으니까 너는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큰 성읍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면 자기들이 넘어가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하나씩이 아니고 5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붙을 그런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연합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랑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내려갔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아모리 족속들 다섯 부족의 족속들이 그 연합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기도도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좀 우리가 궁금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시작하는데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용사들이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이 지명을 가지고 요즘에 계산을 해보면 한 40k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40km 정도. 40km를 한밤에 갔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부지런히 간 거죠. 군인들 신명기록대에서 저 때문에 40km를 한밤에 8시간 동안 쭉 주파를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군인들도 엄청 연습을 하고 밤에도 이렇게 조용하고 하니까 잘 가는 거지 사실은 40km를 한 번에 쫙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움직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넘겨줘서 네 손에 주었으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은 걸까요?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움직였을까? 아니면 그냥 움직였을까? 그거나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것도 맞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너희들로 화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미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마치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과 같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언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묻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묻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미 근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지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 그가 움직일 때 뭐 기도했다고, 만약 서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그냥 뭐 하나님께 묻고 어쩌고 떠나서 이미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일 때, 그 하루 동안에 다 안 끝나니까 이틀치 전쟁이 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해도 떨어지지 말고 달도 올라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끝까지 싸워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주겠다. 내 손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내 손에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손에 당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9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동일시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대적들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격을 한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남방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점령하게 하시는데, 이 남방 지역을 점령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지파들과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브온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사실은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그렇게 했습니까 할 정도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브온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과 함께 이 연합된 아모리 족속의 5족속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러 가는데 아모리 족속은 그 기브온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도 자기 목숨을 달린 일이니까 적어도 자기 집 앞에서는 싸웠을 것이고, 수습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또 쫓아서 갈 때 계속해서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기본 거민들을 사용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보장된 싸움, 우리가 보장에 대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뉴스에 뭐 시끄러운 얘기들 많은데, 보장된 수익 이상으로 가져가다 해서 시끄럽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뭐가 보장되어 있다, 영어로는 뭐 개런티 그러는데, 개런티가 딱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차를 사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뭐 10만 킬로, 매년 10만 킬로 보면,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는 한 회사가 3년에 10만 킬로 이랬으면 우리는 5년에 우리는 20만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탄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나 상대방은 항상 그런 조건들을 더 개런티, 보증해가지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고, 현재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또 우리가 그것은 먼 훗날에 있어질 일이기도 하고, 먼 훗날이면 언제든 모르지만 언젠가는 있어질 일이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들어봤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있던 거지한테 내가 가진 거는 정말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할 때 여러분, 그 거지한테 한 푼 주는 것보다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이 훨씬 크게 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목해서 보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런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주목하여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 거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뱅이 거지의 소망함도 하나님을 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베드로도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쳐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몇 배로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럴 때 새발의 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새발의 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고 또 우리 종들인데 뭐 우리 종상교회인데 우리가 뭐 굳이 거기 상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어딘지 얘기나 해주세요 하고 만약에 좀 시간을 미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지 안 임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먼저 뛰쳐나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약속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과 다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왕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던 장수들한테 목을 밟아라 하잖아요. 그런 목을 밟는다는 건 뭐예요? 정복했다,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왕들을, 장군들에게 밟는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전쟁에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죽여가지고 또 나무에 매달린다면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성읍들을, 남부지방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한 번에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진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제 다시는 아이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이 이들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함께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여호수아와 또 함께하는 그 장소들을 통해서,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기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함께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 KC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팔에 가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네팔 사람인데 네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변호사예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 변호사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고 이것을 신학공부하고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지, 네팔 자체가 산지인데 그보다 더 산지. 그러니까 네팔 카트만두가 2,000m고 되어 있는데요. 한 3,000m, 4,000m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돕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또 목사님들이 와서 신학교도 열어주고 또 카트만두 시내 교회도 열어가지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죽은 분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홍수가 심하게 나가지고 홍수 피해가 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시고 거기서 이제 재작년쯤인가요? 너무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커피 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100그루를. 지금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할 때는 커피를 좋아할 때도 아닌데 그때 뭐 커피 그 나무를 서서 심고 거기 이제 사람들을 쓰고 이러면 좀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100그루를 심고 1년에 한 번씩 도왔어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이제 처음 짓는 사람들이라 농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열매가 맺었다고 얼마 전에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 이제 뭐 목사님 한 10분이 같이 이렇게 돕고 커피 나무 전도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되게 부족하고 되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뭐 목사님들이 조금씩 쪼개가지고 뭐 10만원씩 이렇게 1년에 10만원씩 보내가지고 또 사람들을 사고 또 커피나무를 심고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조금씩 땀 흘려서 뭔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나무만 그냥 그라니서 이제 열매까지 내고 커피꽃이 예쁘게 피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우리 아까도 찬송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처럼 빛과 사랑의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넘치를 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뭐 그 나라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커피 꽃만 봐도 커피 열매 맺은 것만 사진만 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전연승하고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왔을 때 처음에는 뭐 좀 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쫄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그 장수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고 여호수아는 해야 머물러라 하고 다시는 없을 그런 믿음의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께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물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성경의 기사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시고 이제 달려간 장도 탁 뛰어가지고 11월이 이제 벌써 시작됐는데 11월, 12월 잘 마무리 지으시고 여러분 또 돌아오는 2022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열려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학교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